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하는 삶, 누리는 삶, 그리고 실제 천국을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2011년도에 나온 3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경을 헤매던 이제 목사님 아들, 4살밖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급성 맹장으로 아이가 사경을 헤매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천국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인 폴 버퍼 목사님은 이제 한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고장난 자동차를 가서 수리해 주고 또 소방관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다른 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맹장에 걸리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신기한 걸 봤다 이런 것보다도 이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유산한 아이, 자기 동생,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가서 자기 동생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던 얘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4살짜리 애기가 한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충격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그냥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천국은 진짜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 되는 영화 내내 보여지는 내용이 뭐냐면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오해, 그리고 또 다툼, 그리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미워하게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항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셔야 된다, 저렇게 사셔야 된다,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영화가 마지막에 나가게 되면서 이분이 강대상에 한 장의 쪽지를 올려놓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쪽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Heaven, only faith opens our eyes. God is lov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천국, 믿음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책은 천국을 아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천국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영화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보면 천국은 성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천국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천국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에서 천국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천국 얘기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천국 얘기 거의 없어요. 삶을 다루는 이야기죠.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는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너무 이게 이상하게 알려진 탁도 있고 현실 도피적인 보수를 여겨지는 측면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 막 지금 당장 막 완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막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되거나 또 지옥에 가기 두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되도록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이 책에 나온 토드 버프 목사님도 마지막에 쪽지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제 천국 설교를 하기 전에 아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했거든요. 교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운영 회의를 열어가지고 교회인들이 이제 운영위원들이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냐?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운영위원들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말하지만 내 아이가 겪은 일, 그 아이가 바깥 천국에서 쓰고 이런 그런 얘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게 과연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냐? 그게 과연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보통의 성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 지옥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채찍질을 막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옥 얘기를 하면 난 지옥 가기 너무 싫은데 하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율법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천국 지옥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도 못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올 때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 예수님은 천국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두 개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심령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또 중간태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걸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은 수동태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왔다. 또 하나는 중간대로 하늘나라는 힘을 뻗치고 있다.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에 중심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호크만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강렬한 진영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한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술 아니면 뭐 그냥 막 삐뚤어져 버리고 그냥 막 탈선하고 막 화가 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왜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이게 다스려지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천국이 이미 저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고 나의 주님됨을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통치의 개념으로 말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장소적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맨날 힘들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아프고요,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요, 관계가 틀어져 있고요,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여기서는 그런 게 다 사라진 걸 못 느끼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항상 저기 여기를 빨리 피해서 가야 되는 곳으로만 생각이 되지. 그렇지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돌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지금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땀이 삐질삐질할 때 시원한 은행 아니면 카페 막 그 찬바람을 확 쐬는, 야,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마음이 들지. 사람들은 다 천국을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슬람의 꾸란에서도 보면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는 그 사람들 선원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이 있는 정원, 마르지 않는 강, 술을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두통이 없는 그런 술이 있는 곳,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깔 수 있는 과일 나무들이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부자들이 누리는 자동차 굉장히 기구들이죠. 그런 게 있는 것. 그리고 72명의 배우자가 있어서 나를 섬겨주는 그런 것. 현세에서 그들이 금지하고 있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만 참으면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천국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향을 벗어나간다는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 주변을 다 다니면서 나쁜 사람 끊고 나쁜 환경 끊고 갔다가 환경 좋은 돈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건강 갖다 주고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기분 좋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내가 너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불리어 나올 때부터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요,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막 모든 일이 다 좋게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가뭄이 들기 시작해요.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점점 애국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애국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아주 한바탕 난리를 치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25년 동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고 안 생겨요. 그러니까 첩을 내려다가 아들을 낳기도 하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가르치세요.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지.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던 축복의 사람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을 후일에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요, 우리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려놓게 하셔서 그런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삶에서 문제가 다 사라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길을 바꿔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친밀함이 생겨져 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져가는 것,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을 때 매일매일 가슴도 없고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는 그런 감동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읽었던 거, 10년 전에 읽었던 거 또 읽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분은 술을 못 끊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항상 살아오던 삶이 있으니까 퇴근하면 이제 친구가 같이 술 마시자고 하면 너무 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퇴근할 때까지 제발 그 친구가 나한테 술 마시자고 전화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전화를 하더라도 내가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내가 화장실에 가 있어서 못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고 바로 전화가 왔대요. 뭐해? 오늘 한잔 하자.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라고 말을 못하도록 응이라고 말을 못하도록 혀가 꼬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 하고 자기도 그게 그냥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퇴근할 때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부장이 나를 야근시켜서 그 친구랑 술 마시러 못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가 오게 해주셔서 못 가게 해주세요. 그날따라 일이 빨리 끝났다고 부장이 가라고 해요. 집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서 자기 친정날이가 밖에서 저녁 먹고 오라고. 하는 수 없이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버스가 못 오게 해주세요. 버스 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나서 못 오게 해주세요. 버스 세대가 나란히 오더랍니다. 못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술집으로 가는데 하나님 술집에 자기가 꽉 차있게 해주세요. 못 가게. 텅텅 비어있더래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주만 먹고 잘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도와달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뭔가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는 기다리세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도도에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데가 딱 앞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착각하기 쉽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부담감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내게 짐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온전히 순종도 못하지만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먹고, 네가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아주 순교자 같은 신앙이냐, 그러지도 못한대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생이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의 위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사람이 더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비관이 될 만한 것도 없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 하하호호하는 그런 위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깊이 느낀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위로, 그런 게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 주십니다.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임하고 제대로 안 사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천국을 다 부셔버리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그 천국을 누리도록 계속 붙잡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도록 당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더 생기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하고 더 자책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 의지적인 믿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 이게 다는 아니지요. 계시적인 믿음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도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셔도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찢고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생활이라 할지라도요, 문제가 다 사라져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사하고 품이 있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지고 먹고 살면서 부딪히고 막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또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쓰게 될 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구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만큼, 가지가 나무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가지 구석에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까지 주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싫어.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지옥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매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거기가 지옥이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천국은 어떻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도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해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얘기해줘. 찬양하는 거 맨날 노래 연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가 지옥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 날마다 하나님과 넘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기분에 못 이겨 성질에 못 이겨서 뒤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함께 사시는 삶의 기쁨을 조금씩 더 크게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기쁘지. 그래야 천국 가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